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기도할까요?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들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네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른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책 사기 참 좋아합니다. 신학생 시절부터 그냥 보는 대로 책은 그냥 밥은 안 먹더라도 그 식비를 아껴가지고도 책을 많이 사가지고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아내가 다 버려서 그렇지 굉장히 책들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이제 서재를 쭉 둘러보다가 무슨 책이 있나 하고 이제 제 서재를 둘러보다가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내가 이 책을 언제 샀나?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요, 이 책은요, 자신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세 가지 행동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강점이 되는 행동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해도 늘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할 때에는 결과가 좋고 또 어느 때 할 때는 결과가 나쁘고가 아니라 반복이 되고 계속 이렇게 해도 진행이 되어도 언제나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처음 볼링 칠 때 여러 번 스트라이크를 쳤더니 함께 갔던 사람이 저에게 실력이 있다면서 막 엄청 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와 대단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되게 옆에 이렇게 볼링 잘 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요 만약에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쳤다면 그건 제 실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요 제 실력이 아니고요 어쩌다가 우연히 친 얼떨결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친 것을 자기 본 실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반복되는 것이 그 사람의 강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모든 점에서 다 강점을 나타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잘하십니까? 못하는 것도 있지요. 요거 잘하시는데 요거 잘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노래 잘 부르는데 그림 같은 거 아주 이상하게 막 개발세발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기의 장점이 있어요.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그 약점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강점을 극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수학이 100점, 영어가 60점인 학생이 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수학이 100점이고요, 영어가 100점이에요. 60점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성적을 80점으로 올렸더니 수학이 80점으로 떨어진 겁니다. 두 과목의 평균을 내보면
두 경우 다 80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요, 80점짜리 두 개보다 100점짜리 하나가 더 효용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 강점을 개발하기보다는 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점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강점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밑으로 하향 평준화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은 그냥 그대로 두고 강점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강점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스스로에게 각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강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강점은요, 재능, 지식, 기술,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래저래 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느 한 요소만 빠져도 강점이라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요, 이 재능, 제가 말씀드렸던 재능, 지식, 기술 중에서 첫 번째 재능이라는 것은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되는 생각, 감정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말을 재미있게 잘해도 개그맨 말솜씨는 절대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개그맨 유재석을 따라서 하겠습니까? 제가 말 잘한다고 해도. 그건요, 그 사람의 재능이지 저의 재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온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천재는 1%의 머리와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머리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1%의 천재성이 나머지 99%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의 천재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100%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1%를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막 예를 쓰고 막 그래도 결코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절망적인가요? 아니, 난 해도 안 돼. 난 안 돼. 너무 절망적인 것 같습니까? 재능이라는 것, 천재성이라는 것, 천부성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1%를 발견해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찾으셔야 될 그 1%를요. 이 재능을 발견하는 일이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둘째로요, 지식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진리와 교훈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실력을 키워나감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한 재능을 계속해서 키우는 게 그게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정말 건강한 생각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개발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재능이 아니라 잔머리가 됩니다. 머리를 쓰되 제대로 개발하지 않고 그저 편협적인 지식으로 자리 잡으면 잔머리만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재능을 개발하고 키우면 그게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기술이라는 것은 이 강점으로 가진 재능과 지식을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 배웠어도 현장에 나가서 전혀 아무것도 그 지식을 써먹지 못하는 지식이 솔직하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학교에서 배운 거 다 써먹으십니까? 소용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점이라는 것은 재능과 지식과 기술이 함께 조합할 때만이 그게 나에게 진정한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엘리사의 제자였던 남편이 죽고 빚이 많아서 자식을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어떤 불쌍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에 처음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을 종으로 데리고 가려고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아마도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라고 하면서 하소연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에 뭐가 있는지 나에게 고하라. 나에게 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문제 해답을 밖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밖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나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며 하소연하며 다니십니까?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라는 엘리사의 질문에 여인은 기름 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인의 대답은 두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첫째로는요,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봤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기름병만 봤습니다. 사실 그 여인은 기름병 외에 다른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둘째로요, 이 여인이 잘못된 게 또 무엇일까요? 기름병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나이다 라는 대답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이 말을 바꿔보면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 아무것도 없어, 그 말입니다.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기름병 하나가 있나이다. 내게는 기름병 하나가 있나이다. 기름병 하나밖에는 없습니다가 아니라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피아니스트 황재환의 작은 자의 왼손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요. 그 사람은 실명되어서 눈이 안 보입니다. 고막이 터져가지고 한쪽 귀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손이 한쪽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황재환 씨 피아니스트입니다. TV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한 손이 없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황재환 씨는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없는 한 손을 이야기했지만 이 대답한 황재환 씨는 있는 한 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없는 손이 아니라 있는 그 한 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는 시각, 생각하는 그 시각, 그 초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나는 돈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집도 없고요. 차도 없고요. 가진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나는 건강이 있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건강이 없어요가 아니고요. 나는 소망이 있어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부정적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사람을 피아니스트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기름병만을 보지 않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릇 빌려와라.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여인의 능력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줘야 할 것도 눈에 보이는 그 기름병이 아니고요. 바로 그릇이었습니다.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뭘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야 무슨 집사야? 너 뭐 보여달라, 능력을 보여달라. 여러분 뭐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릇을 우리 주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손님이 왔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종이그릇이 있습니다. 어느 그릇으로
손님을 대접해야 될까요? 손님이 왔는데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아닙니다. 어떤 그릇으로 해야 될까요? 금그릇인데 그 안에 보니까 막 때국물이 묻어 있고 막 이렇게 더럽게 막 이렇게 막 더러운 것도 있어요. 그거 대접하면 손님이 좋아할까요? 허허, 그래도 금그릇이니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그릇을 해야 될까요? 1번 금그릇, 2번 은그릇, 3번 간장 종지, 4번 종이그릇, 5번 깨끗한 그릇. 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릇이 깨끗해야만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을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여러분들의 그릇이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기름이 그 안에 가득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뭐예요? 그릇은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믿음이에요. 그릇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재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의 강점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그릇이 어떠하냐? 너희 그릇에 들어가 봤더니 다른 것이 막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더라. 그 그릇에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있느냐? 이 세상 돈이 재물이 그렇게 그 그릇에 가득 채워져 있느냐? 세상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느냐? 욕심이 왜 그렇게 많이 있느냐? 나도 내 그릇에 들어가고 싶은데, 정말 네 그릇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들어갈 자리가 그 어디에도 없구나. 내가 거하기에 넉넉한 자리를 마련해 좀 줘라. 너희 그릇을 정결하게 청소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싶으시니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준비된 그릇,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릇을 정결하게 비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릇을 우리 주님께 떳떳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준비된 여러분들의 재능을, 강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또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 그러한 사명들, 주의 일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이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놀랍게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